그 5,000명의 그 먹이신 그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쫓아왔을 때에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시고 또 그러고 나서도 떡이 12광줄이나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고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만드시려면 적당하게 만드시지 그 5,000명 먹이고도 또 12광주리를 또 남기신 건 무슨 뜻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또 쫓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떡을 먹었으니까 참 떡을 그분을 쫓아다니면 계속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따라다니는 것이 당연한데 또 그들을 또한 내쫓고 그들을 꾸지람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거기다가 더 참 못 믿을 것은 더 참 의심이 가고 또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 본문 내용은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것은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썩는 양식을 말씀을 하시는 귀한 대목입니다.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가 주겠다고 말씀을 했죠. 분명히 말씀을 했고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라고 이렇게 후분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진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적의 모든 내용을 다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준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로초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급하신 적도 없고 사람이 안 늙은 어떤 그 약을 만들어서 공급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양식으로서 그들에게 먹혀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그러한 그 영생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개념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하는 것은 몸이 영원히 사는 어떠한 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불로초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을 했더라면은 그야말로 제자들이 그 12제자들,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라도 12제자들만큼은 그 불로초를 얻어 잡수실 수 있었을 거단 말이죠. 그렇으면은 그분들은 지금까지 살아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돌아가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제자된 베드로도 지금 현재 살아있지 않고 야고보도 요한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그 의미, 영원한 떡을 그들은 안 먹었단 말인가? 그들은 영원한 떡을 분명히 먹었습니다. 영원한 떡을 먹었는데도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보존하고 우리의 몸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러한 양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 가면은 영원히 산다 그럽니다. 그 나라 가면은 영원히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 가면은 영원히 산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음이다.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이 영생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본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참 아무나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그보다는 진정한 떡의 개념을 우리들이 나눠 먹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으네요. 그래서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오늘 떡을 먹어야 되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진정한 떡의 의미를 밝혀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떡을 주겠다고 그러고 인자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떡을 밀가루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들 하는 찹쌀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그냥 쌀로 만들었든지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시다가 그 엠마오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예수님은 항상 떡을 가지고 다니셨던가 봐요. 예수님은 따로 떡주머니를 하나 가지고 다니셨던 것 같아. 그래서 다짜고짜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참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적 중에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서 진정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하셨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 떡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떡을 안 내놨거든요. 아마 이 요한복음 6장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그 운집해가지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그 이적을 행하니까 또 떡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막 운집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떡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진짜 떡은 내놓지 않고 자꾸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없고 이러면서 헛소리만 자꾸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진짜 떡이나 먹을 줄 알지 어찌 자기 살을 줘서 먹겠다 하느냐, 어찌 자기 몸뚱이를 잘라서 주겠다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진짜 우리 쌀로 만든 떡이나 밀가루로 만든 떡이나 먹을 줄 알지. 그리고 어쩌다가 고기 먹는다고 해봐야 소고기나 양고기 정도 먹을 줄 알지. 사람 고기 먹는 줄은 나는 모른다 이거죠. 자기 살을 떼어서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인고기 먹는 줄 아는 사람이냐, 식인종인 줄 아나 이런 식으로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 둘 다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난 다음에 제자 베드로와 여럿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고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여기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주겠다 하고 자기 살을 주겠다고 했던 그 대목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영생의 말씀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어휘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의 그 존재를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어떤 법칙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무엇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영원한 그 존재 자체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면은 시간으로 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나이 70이나 80이나 되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으면,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오래 살고 싶다 그래요. 그럼 얼마나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은, 내가 왜 오래 살아? 이 지겨운 세상, 왜 이렇게 오래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은 지겨운 일입니다. 정말 지겨운 일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만약에 천년 만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좋은 일일까요? 정말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몇 천 년을 살고 몇만 년을 산다면은 그거는 비극 중에 비극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도 돌아가셨고 제자들도 그 몸을 버렸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몸을 떠났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의 어떤 몸과 영생의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적을 보았더라면은 예수님의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의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표적 중에 가장 근본 표적은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그것이 표적의 근본이었고,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음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 두 표적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한번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의 생활이 있으면 밤의 생활도 있는 것입니다. 밤의 생활을 정리하고 낮의 생활로 우리가 또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일은 곧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아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큰 교훈이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의 양식으로 배부름 같이 또한 영의 양식으로서 배불러서 변화된 어떠한 사람의 상태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은 그 떡은 먹고 배가 고파서 또다시 또 먹어야 될 일이지만, 영원한 양식, 우리 주님께서 주는 양식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길래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정립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그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떠먹는 물은 먹고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이 물을 떠서 주는 게 아니고 무엇을 준다 그랬습니까? 우물을 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물을 한 그릇 떠서 주게 되면은 그 한 그릇 먹은 사람은 또 이내 물이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물을 통째로 주게 되면은 그 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계속 차오르는 그 물을, 샘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무엇을 주시겠지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그렇게 또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개념까지도 초월해서 더 엄청난 차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의 개념과 살리는 그 영의 개념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썩는 양식과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바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실존 어떤 존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을 말한다 이렇게보다도 더 가까운, 더 한 차원 높은 말씀, 더 나아가서 실존의 어떤 모습을 주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썩는 양식이다고 하는 이 썩는다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양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멸망. 오늘 제가 주보 뒷면에 보면은 그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해놨습니다만은 그 27절 본문에는 썩는이라는 단어 옆에다가 멸망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플륨이라고 하는 이 썩는다고 하는 오늘 표현으로 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사실은 멸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로.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하고 말하는 잃는다 하는 단어도 역시 그 표현을 아플룸이를 쓰고 있습니다. 아플룸이라는 단어는 멸망한다,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멸망치 않는다. 멸망이라는 단어에 역시 아플루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썩는다는 개념보다도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어떠한 것을 먹으면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오병이어의 역사로 말미암아 준 떡은 그럼 멸망할 떡이란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멸망할 떡이란 말이냐 망할 떡이란 말이냐 그럼 그 떡 말고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런 차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할 떡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쇠퇴해지는 그러한 그 양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처음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떡은 그것도 떡이었습니다. 그것도 떡이었는데 그 떡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멸절시켜주는, 멸망시켜주는 그러한 떡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처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들이 불살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떡을 우리가 일단 지금 현재 우리는 다 공급해서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으면 이 떡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소화시켜서 우리를 완전히 불태워 없애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또 다른 다시 말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그 양식을 우리는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뭐냐면 이거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떡을 먹고서 자신의 어떠함을 정리를 하고 나서야만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상황을 우리는 아주 실체적으로 체험을 하고 봤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것을 부인되어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오병이어의 역사로서 주신 그 떡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모든 속성을 멸망시켜주고 속성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적을 하나 행하셔도 그 이적을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날에 모든 말씀을 공급받고 또 모든 어떤 되어진 모든 변화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접수를 할 때에 그 접수한 말씀을 겨뤄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데 쓰느냐? 나를 다 이렇게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시면 베드로후서를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은 그 말씀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된 것이냐 하면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하여 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다 하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하늘적인 상태와 땅적인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사르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멸되어진 이후에라야 우리가 그 떡을 먹은 다음이라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떡, 영원한 떡을 먹게 되는데 이 떡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때 주는 것이냐 하면은 인자를 믿을 때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너희들을 위하여 주리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고 27절 하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느냐 하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주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니까 다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뒷부분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들은 하나도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떠나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일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한 떡을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그 일을 진실로 하고 있는가가 의문시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뭐 흔히들 얘기해서 믿음의 관계다. 우리가 뭐 은행에 가서 보면은 은행에 뭐 마이너스 대출 예를 들어서 뭐 몇 천만 원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용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10원안부터 대출 받지 못하는 그런 신용 불량자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믿냐.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럼 열심히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히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으로 믿음의 척도를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떠함을 주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믿고자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이것은 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살,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실제를 이 컵이면 컵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어디로 보낸 자를 믿느냐 우리가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2000년 전에 아버지께서 보낸 그 어떤 사역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베드로를 믿으란 말이냐 아니면 사도들을 믿으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그 아들의 그 본성으로 보내신 자 아들의 본성으로 보내신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1장 그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영접하느냐?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믿어지게 될 때, 스스로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와 있을 때 그것이 뭐냐?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믿음입니다. 제가 아까 그 수가성 여인이 가지는 그 우물은 실제 이 우물을 가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떠먹는 우물을 항상 가서 떠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졌을 때는 그 우물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제 물에 대한 가람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실존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이 떡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주시는 이 떡의 개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뭐 말씀이다 아니면은 어떤 뭐 진리다
아니면은 어떤 교훈이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10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떡이라는 것은 이제 한 몸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떡을 먹었던 제자들은 어떤 한 몸이라고 하는 상황으로까지 산출을 해서 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핵심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주겠다, 자신의 몸을 주겠다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어떤 상태를 자신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한 진정한 생명의 역사에 동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더 우리가 또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떡을 먹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했다는 얘기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모든 역사를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졌을 때에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 우리 그게 왜 안 믿어지느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떡을 아직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는 양식을 아직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초등학문이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나에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것이라야 돼. 예수 믿음은 이런 것이어야 돼.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어야 돼.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돼. 하고 나름대로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생의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를 깨달아 아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삶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의 삶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삶이 무엇이냐? 그 삶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생활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는 그것으로 우리는 삶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행복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 제자들은 삶은 우리는 제자들이니까 그랬겠지. 제자들이니까, 그리고 베드로니까 그랬고 바울이니까 그랬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목적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 어떠한 집을 좋은 집을 짓고 어떻게 가족을 어떻게 하고 아니면 또 내가 많은 그 재물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그 머릿속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바울이
이 바울의 기행을 보거나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재물을 상당히 많이 가졌던 분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그 재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재물이지만 그 재물에 전혀 치심치 않았습니다. 그 재물 가지고 조금 더 우왕좌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무엇을 했느냐?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던가? 그것은 그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생명을 가진 그 존재는 목적 자체가 그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표현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면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답게 생명의 노선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노선으로 걷지 아니하고 육의 노선으로 걷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신이 생명의 노선으로 걷고 있는 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면 오로지 그 노선만 나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선만 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노선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과 함께 있고 세상과 함께 살면서도 우리는 그 노선을 걷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위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아직 우리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으로서 온전히 연합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다. 생명의 노선을 걷는 자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오로지 한 길만 보여줘야 됩니다. 한 길만.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 길로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들레이고 세상의 가치 가지고 우리도 자신들도 그냥 그로 인해서 괜히 주눅 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노선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빚어지는 하나의 비극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일만 꾸준히 하고 있다 보면은 그 일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은 그 일이 자기의 가치를 평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다 하는 그 칭호만 가진 자와 실제로 대통령 일을 하고 있는 자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는데 대통령의 그 자리만 앉았지 사실적으로 그 행세를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말만 가졌지 그리스도를 믿는 행세가 안 나올 때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면은 생명의 노선으로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자기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 길만 자기의 목표가 돼서 그 길만이 오로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믿어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졌을 때 갈만한 것이라고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을 자신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육체가 벗어나서 그 나라에 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그는 바로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 안에도 계셨고 영생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도 실제로 살아서 역사를 할 때에 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말씀은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이 내 귓전으로 들려지는 거, 아니면 기록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 나에게 들려지는 것, 느낌으로 오는 것, 이런 쪽으로 말씀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만 예수님께서 실체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실체의 떡,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어휘에 매이지 말자는 얘기죠.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실제로 떡을 떼어 줬잖아요. 무엇을 줬다는 얘기일까요?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서는 실제 떡은 딱 한 번밖에 안 줬죠. 마지막 만찬 때에 다락방에서 떡을 떼어서, 그렇죠? 그때 실제로는 빵입니다. 빵을 떼어서, 그 빵을 떼어서 조각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일, 그것만 진짜로 떡 떼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떡을 보고, 아, 예수님께서 진짜 떡 떼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한 나의 몸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징적으로 그에게 떼어졌던 거예요. 떼어졌던 거예요. 그 몸이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갔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존한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또한 영존한 존재, 영생의 존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어떤 실체적인 어떤 그 물질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기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때에, 오늘 아까 봤던 그 고린도 전서 10장 16절에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떼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 우리가 떼어서 나누는 것,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이 말씀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체의 어떠한 상태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처럼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실존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은 참 정말로 썩는 것을 누릴 것이냐 하는 이 양갈래길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실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실존으로 나왔으면은 실존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실존의 일이라는 것은 곧 믿음을 믿는 것인데, 믿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러한 상태의 사람인 것을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전도의 사업을, 아니면 뭐 구제의 사업을, 그걸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럼 그 말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질 않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분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생명의 떡을 먹어서 생명의 영원한 존재인 것을 믿어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만약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 뭐 새로 오신 분, 초심자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뭔 말씀하시나?
하늘의 말을 하는지 땅의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말씀이라는 차원이 무엇이고 생명이라는 차원이 무엇인가를 이미 우리들은 다 깨달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원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다 돌아간 그런 상황이고 다 듣지 못한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또다시 이 말씀은 뭐라 그랬을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하는 말씀으로 또한 그들에게 더 첨가시켜 줍니다.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는 영적인 그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산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그분은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가능하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영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푸니마 영, 성령의 역사 뭐 이런 쪽으로 또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실존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그 하나의 파워입니다. 실존의 생명을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죠. 그 능력의 말씀이 때에는 떡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능력의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는, 우리가 보는 이 말씀 하나하나는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의 상태로 변화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하나 나의 상태를 체크해주고 내가 그러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체크해주게 되고 내가 그러한 상태를 경험했구나를 체크해줄 때에 내가 베드로의 상태에 살지도 않았지만은 베드로와 같은 경험이 나에게 왔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내가 노아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노아의 행했던 그 모든 행적이 나에게서 이루어졌을 때에 내 또한 노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서 상태적으로 영적인 상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그러한 사람의 차원에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것입니다. 살리는 말씀, 산 존재로 일으켜주는 그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시대고 오늘날 진실로 우리들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은 우리는 진실로 그러한 삶으로 이제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강수교회에 있는 성도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진짜 이 생명의 말씀을 먹었고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존재로 나왔으면은 그 삶이 이제는 우리 속에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꼭 하나로만 오로지 포인트가 맞춰져서 그 길로만 가게 되면은 그 가치는 자동으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가졌네, 뭐 어떠한 상태를 가졌네 하지만 그 일을 멈추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 가치마저도 잊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일 그 자체인데 믿는다는 일에는 분명히 의무가 따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믿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 나는 그 존재야 나는 그러한 사람이야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앉아있는 그 상태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던 그 말씀 안에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인데 그 믿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그 믿음의 존재이면은 내 또한 그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정해서 전도합시다. 전도가 우리들에게 붙여진 일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내가 할 의무예요. 우리가 아침 식사를 거를 수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몸에 아주 배어있는 습관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우리들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한 것과 똑같은 일이 영적으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상태를 가졌고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상태 안에 그 존재의 상태 안에 있다면 그 일이 자동적으로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됐을 때에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의 삶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됐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믿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로서 우리는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생명의 떡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실제로 실존으로 다가와 있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